21장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20장에서는 모세와 40년을 동거동락한 미리암, 아론, 그들이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실수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하고 두 눈을 감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죠. 그 길을 따라서 가는 삶인데 끝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 둘의 죽음을 통해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미리암도 없고 아론도 없고 그렇게 40년을 함께 했던 피부치요, 또 정말 가까운 동역자였던 이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모세는 고독하고 외로운 광야 여정을 홀로 감당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광야 여정의 막바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막바지에 오면서 이 모세의 사역이 더 평안하고 더 평탄한 것이 아니라 마치 이 마지막 난관을 통과하듯이, 잔잔한 그 시간을 앞두고 풍파가 휘몰아치듯이 아주 어려운 일들이 집중적으로 또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집중적으로 백성들이 불평하고 어려움을 호소했던 건 뭐냐면 길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길이 참 험하고 또 길고 거칠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죠. 어제 우리가 봤듯이 에돔 족속이 바로 직행하도록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도리 없이 그 에돔을 우회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여기 아랏 왕이 나오고요. 첫 번째 이렇게 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갈 때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붙여주신 족속이 아랏이라는 땅입니다. 여기 또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이런 세 왕을 다 붙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을 점령하게 하셨죠. 그런데 왜 이 에돔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셨는가? 이스라엘 손에 붙이지 않으셨는가? 에돔이 에서의 후예로 만들어진 족속인데요.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도 말씀을 하셨죠.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도 큰 민족이 되고 한 영토를 차지해 살리라.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때가 되면 그 죄악이 차고 찼을 때 이제 그 에돔 족속도 그렇게 심판을 받지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리 땅과 또 바산 땅과 여기 아랏 땅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손에 붙이거나 멸망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도리 없이 뒤로 물러나서 피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4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백성들의 이 불평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더니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한지라. 이게 엄청난 길이죠. 뭐 차를 타고 그냥 뺑 돌아가는 길이 아니고 우리도 그렇죠. 여기 진해를 가려면 마창대교 넘으면 뭐 금방 나가는데 이 다리 없이 뺑 돌아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 거리를 소모를 해야 되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에돔 땅을 거쳐 못 가니까 우회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멀기도 하고 광야길이 정말 험하고 참 불평이 나올 만한 길인데, 그런데 그 길로 말미암아 마음 상한 게 어떤 장소에 또 도착을 했는지 굉장히 여러 가지를 또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백성이 하나님과 이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을 내놓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뭐 다 없는 거 투성이죠. 물도 없고 하찮은 음식, 만나가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다. 이거 어떻게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 거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그 앞쪽에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 이 아랏을 우리 손에 붙이십시오.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서 만일 우리에게 넘기시면 그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속까지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랏 왕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금방 이렇게 또 길을 만나서 그 험한 여정에 불평을 지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쏟아놓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사람이 그만큼 환경을 극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이게 40년을 거의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연단을 많이 받아 온 사람들이지만 막상 머리로 아는 것과 현실에 부딪히는 거하고는 이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때로는 생각을 하지만 현실 가운데 딱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우리가 다 그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를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오늘도 나오듯이 불뱀이 있고 전갈이 나오고 독사가 나오고 물도 없고 태양빛은 뜨겁고 그래서 고달프고 위험하고 지금 이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죠. 나아가는 길 자체가 험하고요. 구름기둥 옮겨와 가고요. 그런다고 뒤로 물러갈 수가 없습니다. 애굽 땅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돌아갈 길을 원천 차단시켜 주신 게 그 해안길을 따라 오게 하신 게 아니라 홍해를 건너왔기 때문에 당시 지도가 없잖아요. 우리는 훤히 지도 보고 살지만 그러면 이 길로 안 되면 저 길로 가면 되겠구나 하지만 그들은 홍해를 건너왔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갈 엄두 자체를 못 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 길을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을 수도 없고 이 광야는 물도 원하는 때에 마실 수도 없고 태양빛은 내려쬐는데 구름기둥이 그나마 이렇게 가려주니까 살아가고 이런 정말 척박한 이 광야길을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1, 2년도 아니고 40년을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제가 출애굽기 초반에 할 때 이야기를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광야 여정을 이렇게 지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만불평이 입에 달린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 출애굽기 민수기를 읽을 때 진짜 이 백성들 해도 너무하다. 그 목사님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제사장 민족으로 세계 만민 중에 그 백성을 택하셔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만나 먹어봤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반석에서 쪼개져가지고 물 나오는 그 샘물을 마셔봤겠습니까? 그런 아주 특별하고 특심한 은혜를 받은 이 백성들이 툭하면은 뭐 없다고 불평하고 툭하면은 이렇게 모세에게 대들고 참 배은망덕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지순례를 1900년도 초에 이렇게 한번 갔을 기회가 있는데 이 마라라는 그 우물에서 이 우물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다 이제 다른 장소로 옮기는데요. 이 가이드하고 운전기사가 둘이 짜고 여기서 사진 찍고 가겠습니다 하고 다 사람들을 내려놓고 가이드는 내리지 않고 차가 휙 지나가 버린 거예요. 우웅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간 게 아니라 한참을 가더라는 거예요. 뭐 뛰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도리 없이 한 30분을 그 광야길을 걷게 된 거죠. 이게 광야 체험입니다. 광야 체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40년간을 이 광야를 걸어갔는지 한번 맛 좀 보십시오. 그거죠. 30분을 걸어가는데 그 모래와 이 돌밭으로 돼 있는 그 뜨거운 그때는 무슨 뭐 구름 기둥이 있습니까? 그 내려지는 태양볕 아래서
그 뜨거운 열기를 다 지혈을 맞아가면서 30분을 걸어가는데 그 시간대가 어떻게 되냐면 이 인천공항에서 거기까지 가는 시간도 있지만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애굽에서 뭐 음식도 잘 안 맞는 음식 먹고 며칠 지나서 광야를 들어온 상황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고 아주 쓰러질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백성들이 이 길을 걸어갔다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는 좋은 나이키, 뭐 프로스펙스 운동화 이렇게 좋은 거 신고 걸어가지만 그 3,500년 전 그 사람들이 뭘 신고 다녔을까? 우리 조선 시대는 집세기 신고 다녔는데 3,500년 전 신은 신고 다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내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신은 있었겠죠. 맨발은 아니지만 집세기만도 못한 그런 신을 신고 다녔겠죠. 그 뜨거운 지혈을 다 맞아가면서 그 가시와 이 돌밭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물이라고 나온 게 쓴물이고 얼마나 고달팠을까? 그 전까지는 그 백성들이 정말 배은망덕하다, 패역한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하고 설교도 하고 했는데 자기 입이 부끄러워지더라는 거죠. 이게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성지순례를 그 광야 체험을 하고 와서 이 성경이 다시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구나. 우리도 그 환경에 들어가 있었으면 우리라고 별 수 있겠나. 그런 거죠. 여러분 이 광야가 그런 데입니다. 광야 이 40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거기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위해서 만나, 메추라기, 반석의 물, 구름기둥, 불기둥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죠. 참 인생이 돌아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이렇게 우리의 삶에 나타내시는 것 같아요. 인생의 한계가 찾아올 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펼쳐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 일을 행해 주십니다. 다 그런 거죠. 홍해 바다 앞에 그 백성들이 딱 왔습니다. 뒤에서는 이를 갈면서 애굽의 군사들이 막 말을 후려치면서 지금 저놈들 잡아라 하고서는 달려옵니다. 바다가 가로막히고 뒤에서는 쫓아오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홍해를 갈라버립니다. 사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햇볕은 내리쬐이니까 하나님의 손이 구름기둥을 그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빛을 가려주셨고요. 이 광야에서 뭐 농사할 수 없잖아요. 그 200만 명이 넘는지 안 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어디 빵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어떻게 써요? 사람의 손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하나님의 손이 만나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물을 물을 구하고 물을 구할 수 없어서 불평을 하고 이제 그렇게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 한 가정이 물을 마셔도 적지 않은 물이 들어갑니다. 먹고 마시고 씻고 그런데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이 마실 물이 어느 정도나 되어야 할까요? 이게 뭐 쫄쫄쫄쫄 내려가는 그런 물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됩니다. 강같이 흘러가야죠. 강같이. 200만 명이면 이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어마어마한 인구죠. 그 사람들이 다 물을 마시면 그 물이 강같이 흘러가야 되는데 아니 자기들이 그 땅을 판다고 그 물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손의 한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반석을 쪼개서 그 사막에서 강 같은 물을 쏟아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 힘의 한계가 여기구나. 그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는 거죠. 며칠 전에도 제가 신방을 하면서 어떤 나이 연세 많으신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돈댁이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에티오피아가 이 복음화율이 높습니다. 기독교 국가라 할 수도 있죠. 그 땅에 사는 아이들이 얼마나 순진하고 얼마나 마음이 깨끗한지, 우리로 말하면 정말 뒤떨어진 나라죠. 경제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말 그렇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 모든 우리 이 땅의 이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이 경제 논리에 맞춰지고 거기에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다 그렇게 기준 삼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힘들고 어렵다. 그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광야 이 체험과 이 광야 생활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 가면서 이런 이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이 또 어떻게 행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길로 말미암아서 불평을 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이 나타나죠. 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고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38년 전 가데스바냐에서 악평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어찌하랴,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던 백성, 너희는 못 들어간다. 너희 자녀들은 다 들어갈 것이다. 전부 거기서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자연사했죠. 40년이 지나면서 자연사하고 또 이런저런 일로 거기서 쓰러지고 죽어가고, 그래서 결국엔 남은 사람들이 2세입니다. 2세. 후세들이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순종할 때 형통함의 은혜를 입어 살아갔지만 불순종하고 악평을 늘어놓고 그렇게 험담하고 그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쓰러져 가는구나. 그 모습을 자녀 세대들이 다 보면서 그 교육을 받고 결국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앞선 1세대들 부모들이 정말 믿음의 모습을 잘 보여야 하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높이 들어라 장대에, 그러면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말씀에 3장 15절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는데 그게 바로 골고다 언덕에 높이 세워진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리라. 구원의 길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무슨 수학 공식 뺄셈 덧셈 나누기 하듯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구원의 길이 있다. 보면 삽니다. 보면. 여러분, 이 백성들이 모세가 외쳤을겠죠. 저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누군가는 외쳤을 겁니다. 그것도 못 믿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못 믿으면 하나님도 도리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리셔서 보는 자마다 살리라. 인자를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 단순함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죠. 그거 보면 사는데, 예수님 바라보면 사는데, 그분이 진리와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면은 구원의 길이 거기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늘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지만 참 안타까움이 많죠. 그래서 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한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텐데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 바라보고 구원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때로는 광야 같은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손길이 일하실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때입니다.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늘 광야 가운데도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광야 같은 때로는 험난한 인생의 삶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해도 너무하구나, 불평이 입에 달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나 자신을 자부할 수 있는 존재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며 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까지 우리 자신들 더 깊이 있게 만져주시고 다루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온전히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손에 모든 삶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맛보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